4장 25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15페이지,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번 성령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신분증명,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든 또 운전면허증이든 이런 그 증명서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신분증에는 사진이 있고 또 그리고 이름과 또 주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이제 확인을 할 때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해서 확인들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어떤 그 신분증을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를 향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은 뭔가 이게 사진을 대조해 보고 신분증을 대조해 보면서 이게 매치가 되는지, 그죠? 그걸 통해서 이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듯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성도인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이것을 매치를 시켜보면 돼요. 둘을.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은 이러하다. 여러분들의 신분증에 써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분증에 나와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을 버린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얼굴과 매치가 되어야 되듯이 우리가 남들에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어도 거짓을 행하고 다니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봐도 맞지가 않는 걸, 얼굴과 이름과 이게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취임식을 할 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 그런 성경책 위에다가 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합니다. 선서를 하는데 그만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나라를 또 이제 다스릴 것을 이제 맹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거짓이 난무하는 거죠.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이제 맹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짓을 행하게 됐을 때 그것을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거짓말이죠. 그만큼 인간은 어찌 보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분은 이게 삶의 윤활유라는 말도 해요. 내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이 거짓말을 해야 윤활유를 치듯이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 자꾸 뭔가 삶이 뻐걱뻐걱 소리가 나는 분들은 거짓말을 못해서 그렇다. 한마디로 고지식하게 고지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잡음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다 해서 오히려 거짓말을 삶의 어떤 하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처럼 우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탈무드에도 보면 거짓말에 대해서 예외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첫째가 지식, 그리고 둘째가 환대, 그리고 셋째가 성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랍비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그 지식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받았을 때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그 지식에 대해서 숨기는 것, 그것은 예외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접대를 받았는데 정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진수성찬을 차리셨네요 라고 이 환대의 말을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래도 괜찮다. 그리고 부부간의 성적인 그 문제들은 남들한테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예외 조항으로 탈무드에서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약간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가 우리가 네 가지로다가 이제 분류를 해요.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첫째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이 있고, 두 번째가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고, 세 번째가 예의상 하는 거짓말,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피한 거짓말.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첫 번째지만, 여기 보면은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뭔가 이거는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모두가 다 분명히 거짓말인 걸 바로 현장에서 알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 한번 웃고 마는 그러한 유머, 이런 거짓말.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가 예의상인데, 아까 탈무드에서 말한 것처럼 환대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해주는 말이라든지, 또 뭐 편지를 쓸 때 존경하는 목사님 이런 거죠. 안 존경하는데 존경하는 뭐 목사님, 요거는 뭐랄까 예의의 어떤 상 하는 거짓말인데, 뭐 그걸 그대로 쓰질 않고 만약에 뭐 그럭저럭 생각하는 목사님께 만약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교회 생활 힘들어지죠, 그 사람. 한마디로 이런 어떤 예의상 하는 거짓말이 선진국일수록 많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존칭을 써가면서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또 예외 조항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 그 다음에 불가피한 거짓말. 어떤 이웃의 생명이 달린 상황에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거짓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라합의 거짓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왔을 때에 비밀 첩보가 여리고 이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정탐꾼들이 들켰어요. 근데 라합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숨기죠. 숨겨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줘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라합의 이 거짓말에 대한 이 부분을 성경에서 지적을 하지 않고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이 생명을 보호하는 이 측면을 강조하지, 그 상황에서의 거짓말을 가지고 라합에게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어떤 책망의 말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네 가지 정도로 이 거짓말의 유형을 나눠 놓는데,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일반적인 어떤 원리들을 설명할 때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어떤 용인 가능한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좀 세 가지지만 뭔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하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이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약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외 조항들을 벌려놓고 이건 막 해도 돼라고 무조건 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이게 자체가 약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무조건 다 용인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유머라는 목적도 잘못하다가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뭔가 그런 상황에서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다. 제9계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그 제9계명은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은 다시 말하면 재판장의 자리에서 거짓 증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게 내가 빠져나오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지금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위증죄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뭐 한 2명 정도가 위증죄로 걸리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 2,000명 가깝게 위증죄로 걸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재판장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일본을 우리가 엄청 욕하는데 얼마 전에 그 20세 청소년 축구팀들 그 라커룸을 보여줬어요. 일본 선수들 20세 아이들이 머물다가 라커룸을 보여주는데 휴지 조각 하나 없이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고 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근데 다른 팀들은, 다른 나라들은 그 젊은 애들이 있다 갔으니까 얼마나 난장판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선진국다운 그 시민의식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그 어떤 그 거짓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 거짓 증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신분증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곧바로 이실직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그냥 태연스럽게 제가 여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에 이거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 1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저한테 똑같이 거짓말했던 그 노인네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들렀는데 까먹은 것 같아. 우리 교회로 왔는데 옛날에 했던 그 거짓말을 똑같이 또 레파토리를 읊는데 하여튼 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고신교단부터 해서 다 알아. 한참 얘기하더라고. 결론은 돈이거든요. 결론은. 근데 제가 그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한 30분을 들었어요, 그냥. 근데 저 사람이 지금 그것도 이 신성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 앉혀놓고 저를 앉혀놓고서 거짓말을 정말 저렇게 태연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무섭다,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그 거짓말을 그렇게 엮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뭐랄까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할까요? 전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 진실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진실이 돼버려서 위증죄를 통해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러한 자리에 성도가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살아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백지연이라고 하는 그 뉴스 앵커가 있어요. 아마 그 아나운서 쪽 지망하는 여인들에게는 최고의 그 롤 모델인데 이 백지연 씨가 2007년에 CF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CF 광고를 찍는데 이분이 그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어요.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라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고를 찍는 그 감독이랑 같이 이 작업을 하는 중에 그 멘트를 발견을 하고는 그 감독에게 이 멘트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변경을 하고 나중에 우리 백지연 씨가 이 상품을 그냥 구입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근데 백지연 씨는 이 자기의 의사를 꺾지 않았습니다. 꺾지 않고 내가 이 상품을 사지도 않았고 특별히 이 보험 상품을 내가 구입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라고 멘트를 날렸는데 고객들이 이 상품을 만약에 사고 난 뒤에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써보지 않았고 내가 느껴보지 않은 것을 절대로 이 멘트에다가 넣을 수 없다. 이 수억짜리 CF였습니다. 수억 원짜리. 여러분들 수억 원짜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 그냥 하고 말지. 그죠? 안 써봤지만 맛있어요 하고 뭐 먹었더니 몸이 좋아졌어요. 얼마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 백지연 씨는 내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고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앵커인데 신뢰를 잃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이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찍을 수 없다. 그래서 그 CF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인터뷰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다야 정말 이유가? 그걸 묻더랍니다. CF를 거절한 이유가 그게 다냐고. 그래서 그게 다라고 하면은 이 바보야 그러더래요. 다. 열이면 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바보짓 했나 싶었답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네티즌들이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라고 그래도 그 결정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 20만 원도 아니고 수억짜리 CF인데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그걸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는 부분이에요. 도전이 되는 부분. 저나 여러분들이요. 너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끌려다니시면 거짓말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철학이 분명하게 서 있으셔야 거짓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인생 철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철학이 있어야 그러한 자리에서도 내가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 야외 예배 그 선발대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말을 해요. 몇 년 전에 이제 우리가 선발대로 갔을 때 새벽에 일찍 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더니 이미 텐트 치고 자고 있던 놈들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인지 하여튼 도저히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건데 어떻게 먼저 거기서 자리를 차지했나 보니까 물어보니까 전날 밤에 들어와서 잤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면 전날 밤에 담 넘어가서 그냥 자든지 아니면 경비한테 슬쩍 돈 찔러주고 이렇게 좀 미리 자리를 잡을까? 막 얘기하는 중에 딱 청년부 하나가 그럴 수 없지요. 우리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지요. 그래도 우리는 정도로 가야죠. 딱 그 말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실물은 그렇게 멋있지 않은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야 우리 애들이 우리 청년들이 저런 생각을 할 줄 아는구나. 그래 기왕이면 뺏기면 뺏기고 말지 뭐. 우리가 굳이 내가 우리 도둑도 아니고 왜 우리가 담을 넘어. 그럴 필요가 없죠. 정시에 가서 만약에 뺏기면 뺏기는 대로 가야지. 그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뺏으니까 또 다시 옮기고 또 다시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이 거짓말로 같이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옮기고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샘이 터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죠. 저는 솔직히 어저께 너무 기뻤어요. 걔네들은 못 느꼈을지 몰라도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분명히 삶의 현장에서도 저런 결정들을 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지. 내 신분증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제복을 입으면 행동 거지가 조심해지는 것처럼 내 정체성, 나의 신분을 자꾸 떠올리면 내가 조금 더 자제할 수 있고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놓치게 되면 내 신분이 뭐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자꾸 놓치게 되면 세상하고 전혀 방불한 모습으로 우리가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성도로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증인이에요. 진리의 증인이 되려면 거짓의 증인이 되면 안 돼요. 거짓의 증인이 되면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말씀했는데 거짓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고 다니면 어떻게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하면 거의 8, 90%가 거짓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못 돼요. 크리스천의 신분답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백지연 씨의 이런 어떤 그 결정들 또 도전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어떤 그 싸움들을 좀 치열하게 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26절 보시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화를 내긴 내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면서 화내지 않은 분들은 없잖아요. 다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말해요. 뭐 우리 부부는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그럼 로봇이랑 산 거지. 로봇은 말할 때 감정의 고조가 없어요. 그냥 하면서 일정한 톤으로 말하죠. 근데 인간은 고조가 있어요. 승질나면 목소리도 좀 커졌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래야지 사람하고 사는 거지. 뭐라고 해도 그래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죠. 좀 싸움도 하고 경찰도 좀 오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근데 화를 지금 보면 성경을 보시면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죠?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화를 내긴 내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죠? 잠언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나오지 노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내긴 내지만 한 템포 죽였다가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낫다. 그만큼 이 어떤 감정적인 이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 그 다음에 보시면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까?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어 성경 NLT 그 성경에는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풋홀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발판. 마귀가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제 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풋홀드라는 단어가 이제 발판인데 마귀가 요걸 발판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화내고 분노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한없이 흔드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흥분한 상태에서 그냥 그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점에서 만약에 부부끼리 싸울 수는 있는데 교회 오면은 우리 부부들은 한 번도 안 싸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인공위성으로 제가 다 보거든요. 싸우고 계시는 거를. 근데 이 부부들이 싸울 때에 보면은 막 남편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아내분들이 그러면 이제 저 남편이 지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막이고 틈타지 못하도록 해결하려고 막 용서를 비는구나. 그럼 이제 서로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잖아요. 그죠? 안 풀고
그게 지금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냐고. 그게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싸움을 안 끝이고 끝까지 끌고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마귀에게 발판 깔아주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그게 발판이 돼서 한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널뛰지 돌아다닙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빨리 화를 푸시는 분들은요, 가정이 평화로워요. 그리고 더 큰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계를 1단계에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품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의 감정 상태를 가지고 집안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집안 전체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누군가와의 그 감정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걸 푸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놔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이 제대로 나옵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까? 안 들려요. 관계를 우리가 풀어놔야 제대로 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보증이고 확증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느끼는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느끼지만 성령을 하나의 에너지나 힘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경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이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한숨 짓는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바로 한숨이에요. 우리가 답답한 아들들 보고 답답한 남편들 보고 한숨 짓죠. 아이고 하면서 한숨 짓죠. 이 단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근심하신다는 표현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지금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한숨 짓고 있을까요? 성경이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숨 지으신 그 날들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그 한숨 소리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숨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숨소리를 들어야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보고 탄식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때 바뀝니다. 근데 그 주님의 그 성령의 한숨 소리를 못 듣게 되면 한없이 나가는 거예요. 한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그 피가 있지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사셔야 돼요.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 가들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같은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디모데한테 바울이 했던 말을 들어야 돼요. 디모데가 그 교회를 담임할 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말씀을 던져줍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그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읽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걸 통해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그러세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읽는 것, 성경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없어요. 이걸 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근심이 되지 않고 성령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신분에 맞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성령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이 연약함을 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 속에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진리를 또 아버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적인 그 철학이 확고하게 서게 하셔서 작은 이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만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화를 또 절제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화를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아버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안을 아버지 또한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고 한숨 지시는 성령의 그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정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